네, 평신도반의 윤단일 하고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19년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최근 이제 아프리카에 2차례 다녀오신 진성훈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아프리카의 실제적인 복음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이제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 때문이죠. 아직도 수많은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방을 살릴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실제로 오순절이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500명 중에 120명의 성도들만 성령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음, 실로 믿음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의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120명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원어로 에페르코마이라고 합니다. 이 에페르코마이를 CIC 신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공의, 평화, 번영이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포를 묘사한다. 다른 본문들에 의하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왕을 세우는 종말을 위해 약속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다. 이 말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자들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한 셈입니다. 처음에는 500명이었는데 왜 12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더욱이 제자들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필수이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사역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롤랜드벅 목사님이 지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바울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가 왕이나 통치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뇌는 보통 사람의 2배 정도의 크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지적 능력 덕분에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해 서신서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데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놀라운 지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과 지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그분이 하신 일과 그보다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까요? 이 말씀의 반대로 행한 은사중지론의 결과를 보면 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사중지론을 통해 첫 번째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익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니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이 유익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사중지론은 마귀의 전략이라고 이제 교회의 추수꾼들이여 일으켜라는 책과 함께 거듭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이기적이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성령의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수많은 강단에서 이러한 설교가 외쳐져 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의 성도들은 점점점 이기적이게 되어 편안하게 구원의 확신만 찾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교계에 만연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겠구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해야겠구나. 능력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은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겐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열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꾸고 계신 꿈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능력받고 복음 전하는 이런 1차원적인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 이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방에 나가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변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꿈과 야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결국 실패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그렇게도 긴 시간 동안 모진 핍박과 오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단 시비 가운데서 중도에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이 담임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임 목사님의 간절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꾸고 계신 꿈을 함께 꾸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열방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본문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사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큰 특권이다. 이처럼 증인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직접 살고 있으며 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까?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단순히 권능받고 열방에 나가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과 하나 되어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